평생에 한 번은 읽어야 할 영적 대가들이 극찬한 최고 명작.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당대에 그 50회나 다시 쓰여졌다고 하면서 그때 벌써 베스트셀러였다. 기독교 영성훈련에서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우리의 소원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까지 가는 것. 이 책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변할 수 있어 확신을 심어주는 책이 아닐까. 기독교의 핵심이 되겠죠.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겸손과 사랑, 이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길지 않은 글이지만 조금 읽어줬으면 좋겠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안락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환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과 함께 금식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지만 그분을 위해서나 그분과 함께 무엇인가를 견디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떡을 떼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의 경의를 표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이 지신 치욕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글 여기까지 읽으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십자가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부분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가 읽었던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대비점을 이렇게 보게 되죠. 뭐뭐는 하는데 뭐뭐는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 책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는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되게 만드는 점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사랑하는 것에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늘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에 나아가기는 원하지만 십자가에까지는 나아가기를 원치 않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는 하지 않는 것. 결국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대비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이것에서.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가 전반부에 토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책들이, 우리가 읽은 책들이 정말 묘하게도 동일한 맥을 가지고 있구나. 디트리 보네포도 그랬어요. 조선회상도 그랬어요.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자인가, 그냥 교인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팬인가? 읽으셨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래요. 우리들이 팬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많지 않아요. 그럼 팬하고 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책에서 그런 비유를 드려요. 야구장에 야구하는 선수, 우리도 굉장히 좋아요. 나 유현진의 팬이에요. 근데 팬은 절대로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얼마든지 대상을 바꿀 수 있어요. 유현진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 김광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쉽게 바뀌지 않고 때때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읽는 책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이 다 동일한 걸 묻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좋아하는 것에서 머무를 것이니 아니면 너희는 사랑하는 곳까지 너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너희들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참 눈물이 많았던 때, 그때가 저는 언제였냐면 은혜 받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마음에 와닿았던 찬양이 그랬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했던 그 우리의 신앙들이 살아있는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십자가가 없는 우리의 신앙은 천박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천박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서 얻고자 하는 이 부분들이 소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졸부, 세상에 원하는 영화, 십자가를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은 천박해질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오래 남아있어요. 우리가 십자가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때요? 십자가 기꺼이 지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진짜 멋진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요. 저는 이거 하나만 이 책에서 건져도 좋겠다. 이게 이제 137페이지인데 이건 너무 좋은 부분이라 내가 읽으려고 그래요. 137페이지. 양보할 수 없어. 즐겁게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그대를 지고 그대가 바라던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없지만 그곳은 고통이 끝나는 곳입니다. 마지못해 십자가를 진다면 자신에게 짐을 하나 더 지워 그대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만일 십자가를 벗어버린다면 틀림없이 또 다른 십자가, 어쩌면 더 무거운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즐겁게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131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환난이 닥치지 않는 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안락함을 얻는 한 그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 뭐예요?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353페이지 저 뒷부분에 가면 그 4장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는 신앙하고 성만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353페이지에서 그런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나는 나의 의지로 내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벌겨 벗긴 채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하여 온전히 번제로 드렸다. 이와 같이 너도 매일 성찬에서 내 힘과 정성을 다하고 너의 내적 능력을 다해 너 자신을 순전하고 거룩한 제물로 기꺼이 나에게 바쳐야 한다. 여기에 문체가 바뀐 이유는 우리 이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3부와 4부에 넘어가면 대화체로 되어 있잖아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예수님의 답인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너희들을 위해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성만찬을 대할 때 너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너희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라. 사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만찬의 거룩함, 성만찬의 의미들을 많이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 자신부터도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전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예배 시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성만찬에 대한 거룩함, 이 신비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 성만찬은 그냥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영성을 체험하는 부분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어떤 방향성, 새로운 것, 영성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겸손, 사랑, 십자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김병사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신앙 읽기였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자습서 들고도 공부가 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네요. 이 친구 정말 좋은 책이다. 이게 4개로 나눠져 있던 책인데 이게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더 응축이 되니까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서 역시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책도 짱. 오늘 분위기 좋아요. 모든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께서 저렇게 겸손, 사랑, 십자가 그리고 또 성찬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것들이 이게 더 보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책들이 다 아마 우리 최령 오빠 책을 보면은 정말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지저분해.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처음에 이거는 밑줄 그을 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예, 우리 김필환 아나운서도 똑같았죠. 아니 거의 줄 안 치는데 찾는 게 더 지금 언니 진짜 너무 좀 그래가지고 빌려주지도 못해 이 책은 정말 누구를. 예. 아니 그래서 뭐 나에게 굉장히 감명 깊었던 문장 한마디 이런 걸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주옥 같지만 다 저는 일단 너무 좋았던 게 이분이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도 너무 친절하게 기도의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90페이지거든요. 무엇보다 내 모든 문제를 내게 맡기며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고서는 기도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주님은 무엇이 저희에게 최선인지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또는 저렇게 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소서. 주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제게 행하소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제게 행하소서. 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저를 돌리시고 다시 돌리소서.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이며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합당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게 사람이 입으로 고백한 대로 사실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모범이 되는 그런 기도의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따라가다 보면 진짜 제가 이렇게 살고 싶고 예수님도 이 기도대로 이제 들어주시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가장 좋았던 부분으로 이 부분을 꼽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와닿던 게 315페이지 보면 내 아들아 높은 산과 숨겨진 하나님의 판단에 관하여 왜 이 사람은 버림받고 저 사람은 큰 은혜를 입었는지 왜 이 사람은 이토록 고통당하고 저 사람은 저토록 높임을 받았는지 논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아래 보면 나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 나의 판단은 사람의 명철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밖에서 많이 듣는 그 퀘스천이 그거였잖아요. 질문들이.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맞아. 듣잖아요. 근데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고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저는 이제 옛날 정말 10몇 년 전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이 또 말이 있었어요. 이게 50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보면은 세상에 살면서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악으로 치우치는 성향을 타고난 우리 속에 유혹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저 옛날에 제가 정말 이거는 최초 고백이에요.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잠깐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해도 되나? 네네. 이게 예전에 살던 집은 그러니까 희한한 구조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원래 불을 먼저 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실을 한참 통과를 해서 거기에 이제 불을 찾아서 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제가 일을 마치고 딱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불을 켜야 되는데 여기는 어둡잖아요. 근데 저희가 2층이었는데 딱 하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본 것처럼 저희가 2층이었는데 1층에서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안 보이잖아요. 이러니까 근데 이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이러고 어떡하지 이거를 보고 계신 갑자기 이제 마음이 든 내가 이럴 필요가 없지. 그러고 이제 딱 행동을 하나만 했어요. 가가지고 불 딱 켰어요.
불을 켜면은 제가 이제 1층에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어둠 속에서 제가 이거를 헤매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분명. 아, 그렇구나. 어둠 속에서 내 힘으로 싸워봤자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냥 불만 켜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불만 켜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싸울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오직 예수님한테 집중하자. 딱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여기 49페이지에 보면 우리 토마스 아켄피스 선생님께서는 최령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하는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 땅의 삶은 시험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50페이지 바로 하나의 유혹이나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유혹이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유혹을 피하려 하다가 더 깊이 빠져듭니다. 피하는 것만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인내와 진정한 겸손으로 모든 대적보다 강해집니다. 격렬함과 당신의 끈질김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조금씩 유혹을 이겨나감으로써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저항하지 않으면 악한 원수는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와 결국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장악합니다. 아멘. 내가 이 책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나 나름대로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에 대한 좋은 구절들을 다 찾아서 내가 제일 좋은 구절을 찾아서 강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그런 구절들이 더 좋다는 느낌이 드니까. 네. 심지어는 그죠? 아니 하나하나 다 좋아서 저는 왜 진짜 아까 나 이거 너무 괜찮은 거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봐도 어디나 다 너무 은혜되는. 맞아요. 이 네. 책은 꼭 잠언 읽듯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 근데 저희들 읽을 때 습관이 처음부터 이렇게 읽게 되고 어느 부분은 좀 살짝 나하고 상관이 없나? 좀 지루해지고 네네. 뭐 이런 느낌이 들면 덮게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읽어나가다 또 건너뛰셔도 되고 소제목 보고 관심 있는 대로 먼저 가셔도 되고 특히 이 책은요. 사진이 너무 좋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좋아요, 저도 정말. 아까 그 목사님 강의하실 때 이렇게 펼쳐서 읽는데 그 옆에 사진이 눈에 띄어가지고 여기 그냥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맞아요. 이 의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그래서- 줄을 칠 때는 네. 사진이 상하지 않도록 줄을 쳤어요. 근데 이 사진 편집이 너무 적절한 게 이 책- 저희가 속도를 막 빨리 내서 빨리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사진 보면서 잠시 멈추게 되고 거기서 묵상이 또 일어나고 기도까지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내가 한 가지 이제 갑자기 제안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두둥.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셔야죠. 해야 되는 거죠. 제안을 하나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이 책 제목이 The Imitation of Christ. 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어떤 불특정한 어떤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에게는 더한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본받는 어떤 뭐 겸손, 사랑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본받는 것은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 내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그것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아니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내가 본받고 싶은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조금 생각하고 나눠보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이 책을 읽을 때 나는 그거 본받고 싶은 점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서 뭐 제안을 하고 싶은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아니 문득 그 질문을 들으니까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모범, 본이 되신 예수님 그 부분이 가장 배우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이 책에서도 나왔던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너도 십자가를 지라고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가 있으셨으면 그렇게 안 하실 건데 너에게 모범이 되셔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분이 보여주신 이유가 확실하니까 따라야겠다를 되게 가슴에 깊이 묻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 찾자면 저는 모범. 저도 비슷하긴 한데 저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만 하지 않고 다 보여주셨거든요. 사랑해라 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고, 사랑하셔서 부활까지 보여주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행동을 되게 본받고 싶어요. 바로바로 행하시고, 근데 그 안에는 당연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계셨기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또 예수님의 행동들, 바로바로 행하시는 그 행동들을 되게 본받고 싶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방송 전에는 우리 353페이지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뭔지도 모르지만 베드로가 다 자기를 드리겠다고 했다가 큰 좌절을 겪고 정말 드리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그 고백도 저는 정말 드리고 싶지 않고 두려웠었는데 나는 오늘 이 고백을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356쪽에 기도가 있어서 좀 용기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비록 아주 작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제 속에 있는 선한 것도 주께 모두 바치오니 고쳐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께 즐겁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게 하시며 늘 조금씩 더 완전해지게 하소서. 게으르고 무익하며 가련한 저를 유익하고 복된 결말로 이끌어 주소서. 이 기도가 있어서 저는 진짜 하나님 저 고쳐서 써주시지 않으면 정말 대책이 사실은 없어요. 닮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답은 좀 아니네요. 어쨌든. 그러게 진짜 뭐 내 질문에 답이 아니네. 네. 굉장히 이거 좋은 답이 아니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구절이 거기에 또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용기를 갖게 됐어요. 예. 나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이제 말 장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싶냐면 일관성 없는 예수님의 일관성을 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참 일관성이 없으셨다고. 정말 일관성 있게 일관성이 없으셨어요. 지금 예수님 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이거야. 룰, 규칙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룰, 어떤 규칙들보다 더 중요한 게 늘 계셨어요. 이제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일관성 있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일관성 있게 일관성이 없으셨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이 마음을 좀 유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쓰여져 있거든요, 실은. 저도 이제 줄 쳤던 건데 160페이지에 보면 있었어? 빙고인가요? 사랑은 흔히 한계를 모르며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타오릅니다. 사랑은 짐을 짐으로 느끼지 않고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으며 힘에 부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핑계를 대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정당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맡을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하고 주저앉는 곳에서 많은 일을 완수합니다. 이 말씀이 저도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참 위대하구나. 나는 그거 읽고 별표까지 해놨는데 생소해. 아니 저는 다 줄 쳤는데 그 부분만 줄을 안 쳤어. 근데 그거를 이 맥락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아듣겠어. 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읽으니까 목사님 진짜 너무 도움이 돼요. 이렇게 도움이 되네요. 이게 이제 일사천리로 좀 읽혀져가지고 처음에는 시간을 좀 벌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1부, 2부는 좀 그랬었는데 3, 4부로 가면서는 조금 천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아무래도 3부가 굉장히 긴 편이죠. 네, 굉장히 긴 편이기도 하고, 근데 3부부터 아까 강의 설교해 주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형식으로 이제 약간 형식이 바뀌는 거죠. 네, 형식이 바뀌어서 3부 3장부터 4부 18장까지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여기 주님은 말씀 부분에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되게 마음에 다가오죠.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그냥 뭐 예수님, 그냥 주님 이렇게만 하지 않고 그래서 벌써 이 대화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경청할 준비를 하고 딱 듣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자의 말, 제자가 하는 말인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물론 제자 역할을 하면서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겠지만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이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죠.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게 내 말이거든요. 내 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도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맞아.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빨리빨리 못 넘어가고 오히려 천천히 기도하면서 감정도 막 올라오는 걸 느껴가면서 이렇게 읽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저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마틴 루터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본받는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 본받을 만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마틴 루터가 정확하게 본받는다는 게 그 근거와 동기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거를 꼭 기억하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힘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벌써 그 말이 있었구나. 네. 저는 이 3부를 보면서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보냈길래 이렇게 묵상이 깊고 이게 사실 계속 나왔던 말 중에도 경솔하지 말아라. 신중해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걸 여기 이만큼 써놓을 정도의 사람이면 사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체로 이렇게 풀어냈을 때는 이 말이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온 말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던가 사람들이 듣고 그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분명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게 진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갔구나. 나도 저렇게까지 좀 깊은 묵상 들어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질투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뭐 직통계시야? 뭐 이런 식으로. 허허, 막 이러네요. 정말 우리 영적 생활에 질투가 샘솟게 만드는 우리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나에게 이것이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을 또 한번 해보면. 어린 제가 먼저.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나에게 저에게 헬스 트레이너다. 오. 근데 앞에 하나가 더 붙죠. 영혼의 헬스 트레이너다. 네. 이 근손실이 일어나면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되게 잘 버틸 수 있었던 것들도 버티기가 힘들어지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내 영혼이 이렇게 그 손실이 있었을 때 뼈아픈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물론 괴롭지만 제 영혼의 근육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혼을 더욱더 근력이 넘치게 하시는 헬스 트레이너로 임명합니다. 인정합니다. 임명 열심히 운영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실은 소의 되새김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속 되새겨져가지고.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은 나의 영혼의 사용 설명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차에도 딱 나와 있잖아요. 뭐 할 때 잠깐만 어디 보자. 내가 지금 그래 이 욕심이 있어. 그래 욕심. 그러시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시구나. 내 영혼의 사용 설명서다. 아멘. 우리 교수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고민했는데요. 이 질문이 어렵더라고요. 이 질문 어려워요.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갓김치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갓김치. 의외인데요, 갓김치? 드셔보셨어요? 혹시 영화의 여수- 갓김치? 돌산? 네, 갓김치.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갓김치를 담아줬어요. 담자마자 이제 맛을 보는데 코가 뻥 뚫리는 거 있죠. 네네네. 코가 빵 뚫리면서 눈물도 좀 나고 처음에 그러면서 되게 시원해졌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제가 다시 이번에
이 기회 읽으면서 제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감동이 되면서 뻥 뚫리는 것 같은 예, 뭔가 이제 밑바닥에 쌓여있던 저의 나름대로의 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원하게 뻥 뚫리면서 맞아 이거였지. 예,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가보자 이런 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이 멘트 내가 했었어야 되나. 갓김치. 너무 좋네요. 근데 약간 그 아내 자랑은 채령 오빠하고 약간 맥이 또 다 있는 갓김치를 담궈주시는. 저는 이 책을 그 헬스 트레이너다 그랬잖아요. 헬스 트레이너 좀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피디님은 뼈를 때렸다 이제 그러는데 저는 희한하게 뭐 많이 맞아봐서 그런지 왠지 약간 저는 약간 극세사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마음이 되게 까칠까칠해. 아침에 일어나거나 좀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근데 이렇게 다시 이거를 뭐뭐 했습니다 채거든요. 이 책이 뭐뭐 했습니다,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굉장히 뼈를 때리는 질문이고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렇게 그렇지, 맞아 하면서 되게 까칠까칠을 못하겠다고요. 아우 싫어, 난 너무 막막해. 막 이런 이렇게 불만스러운 까칠까칠한 부분을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스크럽제네요. 받았어요. 네, 그런 느낌. 스크럽이야? 그런가? 네네. 하여튼. 네, 극세사 스폰지와 스크럽 패키지네. 패키지죠, 세트. 패키지. 네, 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강의할 때 나를 소개해 줄 때 내비게이션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진짜 내비게이션 역할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제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간접 체험으로 듣는 것 좀 중요하지만 영어로 하면 do yourself.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읽고 느껴보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자기 말로 바꾸고 좀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비를 하나 이렇게 주고 싶어요. 자, 회원 여러분, 또 책이 갑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내가 할 얘기가 좀 그런가? 있어요. 네.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일단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좀 지속적으로 늘 이렇게 반복되고 우리의 신앙에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야기한 대로 영적 성장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음 책을 이렇게 소개해 줄래다가 이번엔 제가 서프라이즈한 일을 하나 하려고 해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지 내가 뭘 서프라이즈 할지 모르겠어요. 서프라이즈는 뭐냐면 다음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벼운 마음으로 복음 책방에 나올 수 있도록. 감동을 안 하네. 왜냐면 뭔가 좀 믿어지지가 않아. 입력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한번 송년 특집으로 지금까지 읽었던 14권의 책을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식임집 얘기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그랬구나. 평가하려고 그래요. 14권을 어느 정도 읽고 소화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었는지 여러분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려고 하니까 책은 안 보내요. 책을 안 보내지만 우리는 14권을 읽어야 된다는 거. 오픈북인가요? 뭐 이 분위기가 끝나겠는데 너무 심각해졌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자, 회원 여러분은 숙제를 잘 해오시는 거죠. 이제 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고 계신 분들도 시험지 준비 각자 개인적으로 하시고. 네네.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 시험 공부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을 시간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복음 책방 연말 특집 이름을 바이 2020 하이 2021 너무 잘 귀엽다. 너무 잘하셨어. 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책들을 다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북 리뷰 시간을 읽으면 읽을수록 총명 이걸 다 내 걸로 갖고 싶은.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총명해졌어요.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일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때구나.
여러분들의 베스트 3. 이게 실화. 얇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그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것이 제일 좋은 책이구나. 안 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